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찾은 비유라고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중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만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 아멘. 학생들에게 제가 영어를 가르치다 보면 이게 처음에는 되게 비슷한 수준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나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 것들을 가끔씩 봅니다. 어떤 학생은요, 영어 실력이 어느 수준에 가서 늘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반면 어떤 아이는 하나를 가르쳐도 열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사실은 이걸 그때 가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됩니다.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되게 단순한데요. 이 아이가 얼마나 단어를 빠르게 암기했는지로 알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그러면 애들이 단어를 외우는 게 중요하구나 생각이 드실 텐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단어를 외우는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요. 이 패러다임 자체가 다릅니다. 그 아이에게 영어를 되게 잘하는 아이를요. 그 단어가 영어 단어가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한 단어가 한국말에서 수십 가지 뜻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편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단어 하나만 알면 나중에 이런 상황에도 쓸 수 있고 저런 상황에도 쓸 수 있으니까 영어가 더 편한 거예요. 근데 영어 단어를 정말 못 외우는 학생들은요, 왜 똑같은 걸 가지고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는 단어 자체 뜻이 너무 많아서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언제 다 외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 학생이 비슷하게 시작을 하지만 이 두 학생이 시간이 가잖아요. 나중에 영어 실력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이게 이 작은 관점의 차이잖아요. 엄청나게 큰 변화를 나중에 만들어내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세상에서도요. 여러분이 관점에 하나가요. 나중에 그 끝을 가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언급을 하면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텐데 너희가 정말 고난을 당할 건데 그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그것을 견딜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잠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5절에서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뭐를 먼저 볼게요? 보호하심을 받다라는 걸 먼저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가 와요? 고난이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말은 이거예요. 야 너희가 말이야 고난을 당할 때 네 고난이 짧고 결국엔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해 주는 걸 너희가 경험하게 될 거기 때문에 결국 이 고난이 너희가 뭐가 될 거라고요? 너희에게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큰 컨텍스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쁨에 있어요. 기쁨. 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당하고 있는 고난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커다란 컨텍스트를 잃어버리고 나서 이 문맥을 보지 않고 뭐에 집중을 해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에 너무나 열심을 다하고 쏟아붓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실수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죠. 딱 한 가지인 건데 얘네가 고난을 안 당한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든 시간 많이 거쳤어요. 나오는 경우도 녹록지 않았잖아요. 정말 많이 거절했잖아요. 광야이 나올 때도 군대들이 쫓아왔잖아요. 광야 생활은 어땠습니까? 먹을 것을 바로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이었어요. 전쟁까지 했어야 됐어요. 고난이 없었어요?
고난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잘못한 건 뭐냐면 이 고난과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별개로 나눠서 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모두 다 거쳐서 여기를 준비시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 자체가 결국 40년의 광야 생활과 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걸 분리시켰어요. 출애굽할 때부터 마음속에 푸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나안 땅에 보내주셨는데 거기 족과 꿀이 한다는 거예요. 그 꿈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동시에 뭘 생각해요? 내가 부유하게 살 수 있어. 우리 이제 먹는 거 걱정 안 해도 돼. 우리가 이제 종처럼 노예처럼 안 살아도 돼. 근데 이미 가지고 온 거예요. 아니 근데 광야 나왔는데 왜 이걸?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들어. 일하면 주는 보상이라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당하는 40년의 광야 생활이 뭐예요? 가나안 땅의 것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지어 나중에 보세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이기는 신이 이 신이라고 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꼭 가능한 겁니다. 뭐에서 끝난 거예요? 처음부터 컨텍스트가 안 맞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내는 가나안 땅 자체를 이들이 목표로 삼으니까 지금 당장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겁니다. 갑자기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막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교회에 막 열심히 나옵니다. 근데 왜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다시 뭐예요? 하나님한테 주님 여기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빨리 지나가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내는 이 편지 글에 따르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유익은요 고난이 지나가는 데 이득이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됐다는 건 우리를 책임지고 있고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단련시키고 나를 어떻게 인도해야 될까? 여러분 이걸 기대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걸 가지고 위안을 주는 겁니다. 고난 너희 못 피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가 진짜 힘들 거고 너희가 피할 수 없을 거야. 다만 무엇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라. 이 문맥 속에서 너희가 고난을 받아들여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면 그것을 승리할 날을 기대하면서요, 여러분. 정말 넉넉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하나? 이거 어떻게 참아내야 되나? 견뎌야 하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점심을 못 먹을까 봐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잖아요.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배가 고파도요 먹을 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배가 고픈 걸 고통으로 생각할까요? 배가 부른 걸 고통으로 생각할까요? 요즘 배가 부른 게 고통입니다. 배가 고프면 무엇을 먹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있지 않더라도 치료해줄 게 안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희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너무도 고난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자신을 죽일 것 같은 고난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보는데 왜 이것 빨리 채워달라고 세상 사람들처럼 기도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옆에 있을 때는 그렇게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제자들이 변화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경험했잖아요. 부활이 뭐예요?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죽으려고 오신 거 아닙니다. 죽어서 부활해서 죽음을 이겨내고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희망을 얻은 거예요. 제자들이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변화됐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자신이 이겨내지 못할 만한 고난이 찾아와야 돼요. 그래야 무엇을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다쳐봐야 회복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잖아요. 근데 다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지 다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데 죽을까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입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서 이 땅에서 받고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의 복이 찾아와요.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히 닮아갈 수가 없는 평안이에요. 그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오는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입에서 달콤한 말을 내뱉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말을 다 삼키고 좋은 말 믿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가운데는 끝없는 평안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믿는 사람은요,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순풍을 만납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걸 그리스도인들이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성공도 해요. 왜? 하나님 이 사람을 거기에 세운 계획을 했으니까요. 이 순풍은요, 세상이 못 막습니다. 이런 경험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무엇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계속 이 고난은 내가 받는다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과 반대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느 날 부모가 자식에게 먹을 것을 베풀고 좋은 말로 여러 가지로 칭찬을 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모가 그 자식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모질게 나무라고 훈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부모가 다른 부모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는 부모에게서 동일하게 나오는 행동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오른손을 베푼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될 때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서 왼손으로 우리를 나무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른 하나님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베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더 잘 되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른손과 왼손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에서 우리가 조금 더 흔들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7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7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건 무엇입니까? 금이에요. 이 금은 수많은 연단으로 만들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말처럼 이 금이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언젠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확실히 붙들고 있는 바로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날까지 가게 될 터인데 이것이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유지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고 물자받고 우리에게 싸움을 터입혀 주신다는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40년의 반야 생활 마쳤을 때 결국엔 누구만 남았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은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있다고 다 얘기했지만 그 가운데에서 진짜 정금처럼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이들은 가나안 땅을 밟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밟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꿈꿨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무 상관 없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꿈꿨던 자들입니다. 언제 드러났어요? 시험에서 드러나지 않았어요? 막상 하나님께서 불렀던 그 땅에 들어갔더니 웬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거민들이에요. 용사들인 거예요. 전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들은 보니까 자기들이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요 이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말씀을 받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된 것, 그리고 이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중요한 건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서 드러났어요? 결국 마지막 그 시험에서 드러난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지 못했던 그 시험에서 이들은 통과한 겁니다. 과학에서 어떠한 물질의 특성을 연구하려고 어떤 물질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일단 자기들이 발견하고 싶은 이 물질과 관련된 모든 다른 요인들을 먼저 배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의 환경에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조건들을 동일하게 만들면서 이 안에 들어있는 본인들이 원하는 물질이 아닌 다른 물질들을 모든 화학 과정을 통해서 다 제거해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금도 그렇게 만들어져요. 우리가 흔히 18K, 24K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금의 순도예요, 금의 순도. 24K짜리가 어디 10K짜리한테 비비겠어요? 24K짜리는요, 99.9% 이상 금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밑으로 내려오면 뭡니까? 금이 아닌 불순물이 섞여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가치가 어떻게 돼요? 환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을 가지고 만약에 24K를 만들려고 불순물을 없앤다고 해보세요. 그 수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필요 없는 것들, 금과 관련 없는 것들을 다 빼면 금이 작아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뭘 바라시겠어요? 이 땅에서 바라시는 게 놀랍게도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가 나에게 보여줄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밖에 없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제일 중요한 과정이 뭐냐고요.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을 끌어내는 겁니다. 그 믿음에 불순물이 묻었으면 하나님이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그 불순물을 떼어내기 위해서 욕망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만약에 있는지 없는지 가짜라면 이것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이 땅에서의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러한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시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그러한 시험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보여.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에 대한 설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여놓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팔복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몇 가지 주시는데 이 명령이 너무 사실은 제자 입장에서 끔찍합니다. 왜냐하면 지킬 수 있는 명령들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17.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별 닫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부정질을 하지 말라는 말을 배웠는데 탐하면 도덕질, 너희가 가늠하지 말라는 말을 배웠는데 너희가 누구를 마음에 품어도 가늠하는 것이고, 너희가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 배웠으나 그것을 가지고자 하면 도덕질하라. 이거 말이라 쓰라고 냈죠. 그리고 너희가 누구를 해하지 말라는 말 그랬지만 마음 가운데 누구를 비호하는 마음, 형제를 원망하는 마음, 무시하는 마음이 들고 이것 또한 죽는 일이다 라는 얘기를 하나 보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애초에 있는 말씀 율법 지키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뭘 더했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누가 여기서 벗어납니까? 거기다가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희가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미 율법 있어요. 이 정도 하면 죄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 죄라는 기준을 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기준치를 여기서 한참 내려버리셨어요. 그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요, 어떤 말이 들었을까요?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제자들이 이거 안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제자들이 했어요. 제자들이요, 나중에 성령이 오고 믿음의 세대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러한 말씀을 실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이요, 자신의 오른뺨을 핀 자들에게 왼뺨을 내어줬어요. 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로 핍박을 받는 일에, 매를 받는 일은 오히려 즐거워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구약에서 율법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재산에 대해서 억울하게 침해를 받았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아야 된다라고 법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재산을 보존하는 방식에 대해서 법적인 걸 줬어요. 그런데 재산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죄를 통해서 번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다가 제자들 앞에 갖다 놨어요. 누구에게 줬습니까? 자신들이 잘못한 사람에게 줬어요? 아니에요. 자신의 재산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줬어요. 여러분,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자신의 원수, 다시 말하면 자기가 전하면 돌이켜서 자신을 죽일 자들인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다 수표를 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못 살았습니까? 아니요,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못하는 것이었어요? 아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지 알려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차이가 딱 한 가지입니다. 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문맥의 차이예요. 여러분, 율법을 보고 그 율법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절대 못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못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서는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요, 자신을 포함한 제자들, 심지어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던 교인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기는 예수님 곁에서 있으면서도 지금 교인들처럼 못 살았어요. 그런데 이 교인들은 무슨 시대입니까? 믿음의 시대가 되고 나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서 했던 것보다 더 이롭고 더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베드로가 보면서 지금 도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실패하고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좌절감에 휩싸입니까? 그것은 마치 문맥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단어의 뜻만 암기하려는 학생들처럼 큰 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주어진 내 고난에만 집중을 하니까 여러분 희망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왼뺨을 돌려내려면 오른뺨 맞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 넉넉히 내어주려면 억울한 송사에 휘말리는 일도 있어야 합니다. 갈 필요 없는 심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는 사랑을 만나기도 해야 되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려면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도 우리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를 정들같이 나아가도록 우리를 재단하는 이 모든 풍모의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 모든 과정들을 거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써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율법과 구약의 율법을 아름답게 완성했던 것처럼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믿음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